오늘은 제가 예고한 대로 32일, 33일 걸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네. 네. 죄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네. 근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저주예요? 복음이죠. 그게 왜 복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삼라만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하면 얼마나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알고 주시는 대로 알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네. 또 이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 사실적 진리에서는 참 불행이고 복음적 진리 안에서는 정말 복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죠? 네. 어떤 사람 조금 많이 하고, 어떤 사람 좀 적게 하고, 그죠? 네. 네.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아니지. 네. 복음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전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에서 제일 먼저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네. 돌아오기 전에 가서 쥐엄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다 떨어졌는데 흉년이니 얻어먹을 것도 없어. 그때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건데 그것도 받아주실 거를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종으로. 그죠? 나는 아버지께 종이라도 좋으니 가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천국에 가서 문지기를 해도 좋으니 가면 좋겠다. 그죠? 네. 아멘. 그 말씀이 그래요. 강 집사님 좀 어떠세요? 아침에 머리가 좀 아프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강 집사님에게. 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쉼과 우리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우리 안식일 교회의 중추 그 교리가 안식일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또 다 아는 거지만은 더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일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다. 그는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담이 세상에 태어난 후 맞이한 첫 번째 24시간 길이의 하루였기 때문이다. 아담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그의 평일이 일이 시작되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담이 태어날 때 그는 일할 필요가 없이 태어나서 쉼을 하나님과 같이 지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아담이 일하기 전에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삽입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집사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나 하면 아담이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쉬었던 그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선 잃어버렸죠. 그죠? 네. 네. 그들의 참 쉼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잃어버린 거를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동일한 순서의 원칙이 인류의 구원에도 적용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죄 없는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 사업을 완수하셨다.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완성하신 구속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된다.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영생을 값없이 주신다는 사실 안에서 인식할 수 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를 덮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의 죄된 성향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졌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로 안식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탁함으로 자기의 삶에 그의 완전한 의가 구현된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동일한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생애와 그의 죄 없는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죠? 음, 네. 네.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업을 완수하셨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3일 동안 쉬는 쉼이 있었죠. 그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완성하신 구속 안에서 안식함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제가 그 어디인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랬어요. 네.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하죠. 제가요, 모태교인이고, 물론 한때는 제가 젊었을 때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런 경험도 있지만은,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장로 안수까지 받고, 근데도 제 마음에는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 죄가 용서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40이 지나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이 경험이 제 마음에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오는 평안함과 기쁨은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느라고 제가 93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저의 말이 달라졌고 주제가 달라졌고 또 말씀을 보는 깨닫는 마음이 달라졌고 근데 이런 경험을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고 깨닫는 것은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만은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화이트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안식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는 매일.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또 다시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되찾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을 제가 또 배워왔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했으면은 그 경험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주집사님.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신자들이 안식의 경험 시작할 때 그들은 일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되이 섬길 수 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안식의 경험을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안식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예요? 안식.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은 요우예요.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탁함으로 자기의 삶에 그의 완전한 의의
의가 구현된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적 진리에서 뭘로 변해요? 복음적 진리. 네, 복음적 진리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요 두 가지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드림과 받음이다. 예? 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죄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죄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저께도 배운 것 같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께 주시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식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속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니까 그 위에 뭔가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맞아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선물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뭘 들어요? 말씀. 말씀을. 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옛날에는 성경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읽으면은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얘기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뭐라 그래요? 진리? 사실적인 진리. 사실적 진리가 복음적 진리로 네, 바뀌는 복음적 진리가 된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집사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고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이야기 속에 안식의 개념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여기에 하나님, 네, 잠깐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은 본.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 그들이 계속 불평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조금만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불평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나 하면 내 자아는 나를 가만두질 않으니까 걱정하게 하고 안달하게 하고 그죠? 안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자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경험. 특히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 때 나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 네, 그렇죠? 해결해 주시고. 네. 우리는 시련은 당하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나와 함께. 함께 하십니다. 그 영어로 보면요,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 그랬나면요, For you are with me. U자를 붙여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또 이거 쭉 잠깐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쳤는데 그래서 노랗게 다 줄을 쳤습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의 개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인식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순종하는 일을 실패할 것이다.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인식하고 안식하고 안식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에 구현되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계속하시는 구속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일하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의 삶에 구현시키도록 우리 자신을 의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업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신다. 아멘.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해주신다. 쉬게 할 것이라. 내 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예요? 가벼워서 응. 나는 온유하고 제가 거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뭐를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죠. 죄의 멍에, 죄의 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걸 벗고 오라고 안 그래요. 그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내려놓으라.
내 네. 모습대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질문을 했잖아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왜 복음이 되느냐? 그걸 물어봤죠, 제가. 그죠? 음, 여기에 드러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속절없는 인간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죠. 쉬워지죠. 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어? 쓸모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가치를 자꾸만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더 힘들어. 우리가 이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가 그게 이거 어떤 때는 좀 내가 지금은 필요 없지만 좀 쓸만해. 그러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안 보이죠?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 버려요. 어, 저는 못 버리는데. 거꾸로.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3년 이상 안 쓴 거는 다 버리래요. 버리든지 필요한 사람 주든지.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가 쉬워져요. 음, 그게 바로 이 바이블 123 바이블의 1번이에요. 음, 그걸 깨닫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예수께서 주시는 이미 이루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장로님, 좀 아까 강명숙 집사님이 뭐 질문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조금만 내려보세요. 이거 옐로우 스킨 이렇게 칼라 된 거, 그거 밑에 네.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여기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나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음. 위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으흠. 이게 저한테는 아직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정말 안식에 들어간다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자원해서 이렇게 안식일날 우리가 자원해서 봉사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사람의 체면이나 뭐 그것 때문에 으흠. 그냥 원치 않아도 힘들어도 마음에 내가 무리가 간다 생각하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이 어떻게 힘을 쓰며 어떻게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여기가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장로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한번 네. 이게 힘쓰라고 한 부분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쉬면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지. 네, 알겠어요. 네. 조금 아까 우리 얘기한 것 같이 여기 요 옐로 네. 옐로로 제가 라인 한 거요. 예. 여기 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계속하시는 구속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 것을 잊지 말자. 자, 보세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네. 그게 바로 자꾸만 내가 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 이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하는 노력을 그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를 삽입했습니다. 요거 강명숙 집사님 읽어보세요. 삽입.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거는 해석하실 수 있죠.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가죠. 이 네, 말은.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뭐 내가 그 싹을 당연히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할 때는 그 싹을 바라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그것도 조금 그러네요. 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 예?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 그 구원을 이룬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빚은 뭐예요? 예? 자기가 마땅히 받을 걸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을 받지 못했으니까 못한 것 같으니까 뭐예요? 그게 빚졌다 생각합니다. 예, 그게 누구의 얘기인가 하면요. 탕자의 형의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 우위를 돌아갑시다. 안식을 할 수 없는 것은 왜 안식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가 하려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네. 여기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말이 이게 왜 뭐예요? 힘쓰라고 하시면서 네.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조금 네. 그게 바로 변형이 안 된다는 거죠. 요게요. 예. 이게 무슨 진리예요? 사실적 진리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요게 뭐예요? 복음적 진리예요. 복음적 진리. 네. 요게. 예수님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죠? 네. 그래서 쉬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창세기에 나온 말씀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쉬신 것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 같이 똑같은 안식이에요. 그죠? 그런 그 안식을 쉬신 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를 해서 안식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가지만은. 예. 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뭘로 변해요? 복음적 줄. 예, 복음적 진리로 변하고 요 앞에는 요거는 사실적 줄. 사실적 진리예요.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음. 그 명령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열심히 안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 갑시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다시 강 집사님 읽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이제 이게 깨달음이 달라지죠. 네. 네. 달라져요. 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진리예요. 복음적 진리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일하면은 약속이에요, 싹시예요. 싹시죠.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음. 네.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체면상,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죠. 그거는 뭐예요? 사실적? 사실적 진리. 네. 사실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던 그런 것들을 끝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걸 못해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네.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죠. 그죠? 열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은 잘 들어보세요. 유월절은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축복이죠.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왜 축복이 됐어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얻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네. 뭐를 했어요? 물론 뭐를 했죠. 그죠? 예. 그들이 뭐를 했어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네. 이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로마서의 8장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음, 예. 그걸 잘못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 아무리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집안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거요. 그죠? 네, 장자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살았지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겐 저주였어요. 음, 그치만은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따라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축복이에요. 음,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에 놀라운 경험을 하죠. 음, 예.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만나를 먹고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물을 주시죠. 해석을 깨서 물은 뭐를 의미해요? 성령, 성령을 의미하죠. 만나는 뭐를 의미해요? 말씀, 말씀을 의미하죠. 안식일은 뭐를 의미해요? 창조, 네, 창조. 또 재창조도 일어나죠. 우리에게. 대창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배운 거 뭐를 의미해요? 자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 그죠? 그거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제서부터 안식일을 지킬 때 뭐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다. 기쁜 날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다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물은 뭐를 상징해요? 성령, 성령, 성령을 통해서 만나를 먹어요. 만나는 뭐를 상징해요? 말씀, 말씀, 네, 말씀을 상징해요.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뭐를 경험해요? 안식, 네,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다 지난 후에 뭐를 줘요? 십계명, 십계명을 주세요. 그죠? 근데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 네,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경험하게 해요. 그죠? 그들이 금요일날, 다른 날은 많이 거두면 어떻게 해요? 썩었어요. 그죠? 남은 거는. 근데 금요일날 걸은 거는 어떻게 해요? 안 안 썩. 썩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고도 그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네. 자, 그게 전적인 은혜죠. 그죠? 네. 아멘. 그 다음에요. 이거를 읽어보세요. 이거 강명숙 집사님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네, 아주, 네, 보세요. 이 말씀이 그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켰죠. 얼마나 감명스러운 안식일이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였어요? 노예. 노예들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자유함. 네, 안식일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철저한가 하면요. 너와 내 뭐요? 내 가족. 네, 가족. 가족과 뭐까지도? 육축. 네. 그런데 육축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문안하는 계기라도. 네. 그러니까 육축과도 쉬는데 만약 종이 있으면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요. 좀 더 쉬어야죠. 종도 쉬라는 거죠. 그죠? 네. 철저하게 쉬는 거예요. 왜? 그전엔 노예였고 노예는 일을 안 나가면 먹을 것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위태로워요.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목숨까지 위태로워져요. 내 맘대로 하루라도 쉴 날이 없어. 그런데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안식일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게 기재되지 않았어. 그죠?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려는 것이 나왔지 시간적인 개념은 이미 만나를 통해서 주셨어요. 야, 1년에 몇 번도 아니요. 매주 한 번씩. 50. 그거를 10계명의 중간에다 못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들은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이 체험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뭐예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예? 다 사실적인 복음이죠. 그런데 사실적인 진리죠. 근데 뭘로 변해요? 체험되면 복음적. 적인 진리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거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아니지.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응? 다른 데 가지 말라. 내 자식이 만약에 엄마가
엄마가 사랑을 한없이 주면서 키우는데 음. 할머니가 한 번씩 와서 사랑을 뺏으면 그 엄마가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설명한 것은 사실적인 진리예요? 복음적인 진리예요? 사실죠. 사실적. 네, 그쵸? 네. 뭐, 어떤 데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이 복음적이 되려면 제가 요거만 하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33일째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재앙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열재앙은 모든 그 재앙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고 메뚜기도 신으로 섬겼고 개구리도 섬겼고 모든 것들이 해와 달 뭐 이런 어두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예. 신이었어. 그러니까 이 신도 섬겨야 되고 저 신도 섬겨야 돼.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신 섬기다 요 신 잘못 섬기면 그 신한테 저주받아야 돼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 네. 옛날에 그런 거 보신 거 있어요? 신주 잔지 모시는 거. 예, 예, 예.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신이 하도 많아서 단지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신주 잔지 모시는 광에는 어떤 게 있어요? 네? 꽉 차요, 그냥. 너무 많아서. 몇십 개씩 돼요. 그거를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 섬기라.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 종 되었던 애굽에서 내 오른팔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른팔로 인도하고 보호한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랐다. 내가 너희에게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으로 너희의 배고픔을 없앴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에 너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너에게 경험하게 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다. 나만 섬겨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죠? 네. 네. 사실적인 진리에서 복음적인 진리로 변하는 경험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그들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안식하는 경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의 경험은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자아를 여기에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바른 선택과 믿음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한 100%를 헌신이 요구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더럽고 다 떨어진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신을 받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딱 맞죠? 예.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내 자아가 아무 쓸모없는, 남루하고 더러운, 신을 신기도 싫은 헌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100%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끝나겠습니다.